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넥타이를 선물해 주시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네, 이게 바로 그 넥타이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소속된 그 교단을 아셨는지 그 소속 교단 마크까지도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범상치 않으신 분이구나. 저는 뭐 세종에 뭐 특별한 게 있겠나 싶어가지고 뵀는데요. 정말 아주 소탈하시고 영성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오늘 참 귀한 분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또 연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43세라고. 더 놀랐어요. 제가 42살인데. 제가 형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참 여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back to school,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데 학교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 손 들어봐요. 참 너희들 불쌍하다. 아까 이제 사회 보신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청소년의 현 상태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그 통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꽤 됐어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한다. 욕 아세요? 욕. 이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보는 순간 여긴 욕이 설 자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불행스럽게도 통계를 보니까 97%의 청소년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 안 하는 3%는 누구지?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설립해서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그 3%인가? 아니면은 그 세종 온누리교회 청소년부인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욕 안 하는 3%는 말이 없는 아이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그 정도로 지금 욕 안 하고 버틸 수가 없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요.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입학 상담을 하러 목사님들이 이따금씩 오세요. 목사님 자제들이. 근데 대개 이제 요즘은 뭐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한 반에 25명 이쪽 저쪽인데 예수 믿는다 하고 드러내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자녀라는 것을 대체로 숨기는데 또 같이 좀 어울리려면은 뭐 16, 17, 18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한 반에 예수 믿는 아들이 뭐 2-3명 요 정도 되는데 거기서 막 뭔가 뭘 드러내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저희 학교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온누리교회 청소년들 오늘 노는 걸 보니까 뭐 전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학교 가면 확 잡아버리지. 그렇지? 그럴 것 같아. 딱 느낌이 딱 와요. 느낌이 달라. 아주 오늘 딱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하고 같이 따라 하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40분 이상 안 하기로. 그 대신 여러분이 약속해야 돼요. 딴짓 하지 말고 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3사람이 지금 마시고 있어. 빨리 쳐다봐야 돼. 한 사람이 조는데 10분씩 늘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샐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오늘 제가 그 소개를 받은 대로 교육 선교사로서 약 25년 동안 교육 선교에 집중해 왔고 또 20년 동안은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 간증을 하고 또 back to school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좀 주고 싶어서 왔어요. 벌써 10분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육군 군목을 1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육군 소령으로 예편을 하고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를 특전사에서 했어요.
그래서 특전사 기질로 조금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함이겠죠. 그런데 이 교육 선교사,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육군 군복을 하면서 미 8군에 일정 기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제 육군 육사단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봉천동이라는 곳에 크지 않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게 98년도 정도 돼요. 근데 그때가 IMF라고 아마 98년도 이전에 다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모르겠지만은 국제금융기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경제가 너무나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서울역, 청량리역, 용산역 등지에 노숙자가 그냥 쫙 깔릴 정도로, 이때 화면이 딱 떠줘야 되는데 네, 지금 방송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노숙자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40대가 44%, 30대가 25%, 50대가 14%, 60대가 9%, 30대, 40대가 70%니까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이 실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 해체된 그룹사가 당시를 기준해 가지고 대우, 쌍용, 동화, 고합, 진로, 동양, 혜태, 산호, 뉴코아, 거평세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거대 그룹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런 그룹들이 외국 기업의 헐값으로 팔려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쓰리죠. 제가 이제 미8군에 근무를 하면서 한 2년 몇 개월 동안 근무하면서요, 이 영어가 원하는 만큼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진짜 그때만큼 열심히 영어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영어 공부를 하러 가는 데가 아니고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는 데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98년도만 해도 이 제대로 국제화된 법조인이 없어가지고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막 주워가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 세종시 아직 50만이 안 되는 조그만 도시 하나가 아직 10몇 년이 됐는데도 완성이 안 됐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여기다 쏟아부었고 정권이 몇 번이 바뀌도록 지금 아직 세종시가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 남한보다 조금 더 면적이 큰 이 북한이 통일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통일이 된 이후에 북한의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들, 도로, 철도, 항만 등등등 해서 이런 인프라들을 새로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갈 거냐? 다 뺏기게 생겼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든 거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나라가 이거. 이렇게 IMF 사태 정도에서 글로벌화된 법조인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이거 다 뺏기게 생겼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진짜 나도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는데도 미8군에 들어가서 당한 고초가 얼마나 많은지 에피소드가 밤새도록 얘기해도 될 만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목회도 목회지만은 사람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통일 비용을 보면은요, 지금 슬라이드 이전의 슬라이드를 보면은 1981년도에 40년 전에 우리 소득이 일본과 6배 차이가 났어요. 지금 대등하거든요. 그러니까 6배 차이 나던 소득을 대등하게 만드는데 40년 걸렸어요, 일본하고 관계해서. 근데 북한하고는 소득이 지금 얼마나 차이 나냐면 거의 30배가 나요. 이 30배 차이 나는 남북의 소득 격차를 줄이면서 통일 이후에 이렇게 뭔가 비슷하게 가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2026년에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2076년 50년이 지난 다음에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3분의 2 정도 격차가 날 정도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수준을 3분의 2를 끌어올리는데도 50년이 걸리고,
그 비용이 거의 5천조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40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국가 전체 예산을 쏟아부을 만큼 그렇게 쏟아부어도 우리 현재 수준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남북 통일의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국제화된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1998년도에 제가 뭘 했냐면요, 제가 이제 미팔군에 근무를 했으니까 목소리가 좀 갔어요. 죄송해요. 이 전도사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자원봉사자, 미국 사람 자원봉사자, 또 미팔군에서 제가 사귀었던 장교, 하사관, 미국 사람들 불러다가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한 달 동안 학생들 모아가지고 영어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 끝나는 주간에는 예수 새로 믿은 아이들 세례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2004년도에 음성 캠퍼스가 만들어지고, 2011년도에 문경 캠퍼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문경 캠퍼스 만들어진 다음에 2015년도에 펜실베니아 캠퍼스가 이어지고, 지금 뭔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네. 지금 위에서 누가 컨트롤을 하죠? 누가 올라가면 좋겠는데. 네. 박자가 맞아야 해먹죠. 네. 네. 그리고 쭉쭉쭉 해서 이제 세종창의 캠퍼스까지 학교가 4개의 캠퍼스가 만들어졌어요. 굳이 비용으로 따지면 수백억이 들어간 이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무슨 비용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비전만 가지고 외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고 왜 신앙교육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원주의 사회가 되면서 아예 반성경적 가치관이 아주 자연스러운 보편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종교적으로는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이 없다면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각 종교의 배후에는 궁극적인 신적 실세가 있다. Ultimate Divine Reality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일 수 있다. 모든 종교의 타협적인 얘기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각각의 종교에게 기분 좋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몰면 들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 멋대로 믿죠. 우리 편한 대로 믿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우리 백투스쿨 할 우리 중등부부터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거 우리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칠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은 고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왕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독선이다, 아집이다, 뭐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백투스쿨 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가 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동성애적인 이 성적 타락이 크게 달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일정 기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권리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도 동성애 행사에 나서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앞에 이렇게 동성애를 축하하는 이와 같은 세레머니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성이라고 해서 성은 남과 여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은 아주 다양하게 있다. 요즘은 이제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은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고, 자고 일어나면 절반 남자고 절반 여자고, 뭐 이렇게도 해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성이기 때문에 성 정체성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걸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죠, 사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화장실도 아주 재밌는 화장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LA 찜질방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성들만 있는 찜질방에 무언가 하나 더 달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난리를 치고 막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달고 있지만 여자다. 심리적으로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지 압니까?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그걸 달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정체성을 여성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성탕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경륜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분이 여성부에 출전했어요. 당연히 그분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죠. 이것이 진정 차별 없는 사회입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누구 도대체? 와, 상 주고 싶어요. 와, 용기 있게 아니요 이렇게, 야,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와. 그럼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생각에 얽매여서 동성애 혹은 성의 다양성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그들을 뭐 막 미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알고 깨닫고 성경적인 생각을 하기를 바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보고 뭐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등부, 뭔가 느낌 다른 우리 중등부 한번 같이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특별히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라는 이 말들은 모두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말인 겁니다. 최근에 각 교육청에서 하달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 교육 자료에 보면은 여기까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디까지가 있냐면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활동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자아이는 인형놀이, 역할놀이를 여자의 대표적인 직업은 간호사로 표현하고, 남자아이는 대체로 자동차놀이, 블록놀이를 하고, 남자의 대표적인 직업을 소방관, 경찰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을 일으키는 것이다. 마치 생일에 여자아이에게 공주 옷을, 남자에게 왕자의 옷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사주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이런 교육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에서는요, 성적 지향, 아까 얘기한 성적 지향에 따른 다양한 성별에 대해서 인정하도록 유도하면서 학습 활동에 이런 걸 요구해요. 성역할 고정관념과는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쪽지를 써보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응원하는 편지를 써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큰 오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93년 동성애자 중에 해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성애자입니다. 이분이 남성 동성애자 한 4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군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동성애 옹호자들은 거봐라,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걸 근거로 막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꽤 많은 나라에서는 그걸 보도로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후에 1999년에 라이스, 또 2000년에 무스탄스키, 또 2010년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 걸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2019년에 사이언스지에 안드레 가나 등 하버드, 옥스퍼드의 연구진들이 포함돼서 아예 모집단을 47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몇십 명 단위, 몇백 명 단위로 하다가 이 4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 결국 단일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미 동성애 옹호 그룹이, 사회적인 인터레스팅 그룹이라든가 등등 이런 그룹이, 지지 그룹이 너무 세가 확대돼 가지고 이런 연구 결과가 제대로 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특별히 우리 백투스쿨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냐면은, 혹시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동성애 유전인자인 XQ28이 동성애를 유발하는 인자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손을 들고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충분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학생들이 나는 꿈이 없다 라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누리 중학생들은 다르겠죠? 자, 온누리 중학생들, 나는 꿈이 없다, 솔직히. 네,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지요. 저도 중학교 때 그랬는데. 나는 꿈이 있습니다, 손 들어봐요. 네, 한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온누리교회는 다행이에요.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꿈과 비전을 빌드업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원, 집, 학교 이것만 하는데 언제 비전을 찾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의 자리를 파괴하는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인간의 삶의 자리를 파괴하는 지구촌의 엄청난 문제들을 현장에 가서 봐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면서 내가 여기에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잘 갖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구촌의 식량, 주택 문제, 기아 문제, 만성 빈곤의 문제, 오염 문제. 지금 오염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려운 기후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 오염, 쓰레기, 토질 수열, 수질 오염, 이상기후, 고온화 현상, 또 영유아 사망, 각종 악성 종양 출현, 변종 바이러스 출현, 또 아직도 문맹률이 높은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여전히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계속 전 지구촌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민족 간, 종족 간, 이데올로기 간, 국가 간, 종교 간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는요, 인구 10만 명당 한국은 살인율이 0.7명이에요. 그런데 중남미는요, 멕시코, 온두라스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인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엘살바도르 감옥에 있는 이 조폭들을 잡아다가 놓은 그림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지구촌이 안고 있는 그 신음, 그 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찍이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서야 되겠다는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그런 데로 많이 데리고 다녀요. 물론 시간이 들고 돈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돈 있으면 학원에 6개월은 끊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뭐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가지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하버드대학에 갔는데 자살하고 약물 중독이 되고 이래서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지구촌의 문제들에 대해요,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거기서 열정을 품고 거기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이 온누리교회 우리 중동부 꿈과 비전이 없다고 손들었던 5명, 오늘 다시 꿈을 확고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요. 여기 45세 미만 여성들 손 들어봐요. 45세 미만 여성 한번 번쩍 들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40세에서 45세 여성들은 병원에 가서 상담하시고, 어떻게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지 이제 이렇게 상담하시기 바라고, 우리 여기 중등부는 최소한 자녀 출산 계획을 5명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뭔가 좀 건강하다 싶으면 7, 8명도 좋아요. 사실 여러분 꿈꾸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에게는 기회입니다. 다들 안 넣으려고 하는데
온누리교회에서 다 낮에 낀 거예요. 그러면 뭐 교회 자동 부흥 아닙니까?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해서 심각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짐승인가 그러게 하는데 지금 인간의 삶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45세가 넘지 않는 분들은 고민해 보시고 트라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주일학교도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예장 통합에서 2017년도 기준이니까 지금부터 5년 전 얘기예요. 지금 더 심하죠. 전국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거의 60%를 육박한다고 그래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온누리교회는 복받은 줄 아십시오. 아멘. 네, 정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뭔가 우리가 지금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신앙인을 키우는 게 필요해요.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한 없이 자신 있게 얼마든지 자녀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뭐예요? 제가 불편하시겠지만은 자, 페미니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만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해야 돼? 왜 경력단절되게 왜 우리만 해야 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89년생 김지영 79년생인가? 잊어버렸네. 그것도 몇 년생인지. 80년생 89년 82년생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손 들어봐요. 이제 그때부터 지금 한 40대시는 여성들부터 그 역성 들어주는 말로는 최고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또 임신하고 육아하고 뭐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맞죠?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후회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나님께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우리 딸이 임신 출산 육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부인에게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남성과 비교해가지고 피해의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남성에 비해서 어떤 피해의식을 갖게 하거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세상적인 출세를 하는 그 이상의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애들이 없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낳으면 난리가 나야 됩니다. 플랜카드 10개 정도 붙여주고 아무개 권사님 손주 등남 뭐 해가지고 막 쫙 하고 막 이렇게 막, 목사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딱 느낌이 말입니다. 1000만 원씩.
와, 세종시에 있는 여성들이요 다 온누리교회로 오시오. 한 명 나는데 1,000만 원 준답니다. 와, 우리 애도 여기로 옮겨야 되겠네.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그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피해의식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실제 위대한 일이잖아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또 동성끼리 결혼해버리면 애는 누가 낳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특별히 우리 중딩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걸 배울지 제가 알아요. 흔들리지 말고 그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 꿈을 반드시 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올곧은 인재를 키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월리엄 월버퍼스, 만 18세인 1776년 그 어린 나이에 영국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784년 만 25세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1787년부터 1807년까지 본인은 귀족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유복한 삶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존 뉴턴을 만나게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이분을 만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예 무역에 의해서 그 결과로 얻어진 재화를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왔던, 귀족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어떤 왕따를 당하더라도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82세가 될 때까지 줄곧 엄청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쟁해서 마침내 1833년 7월 29일 생을 마감하기 전인 3일 전인 26일에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영국에서 영원히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중등부, 온누리 중등부에서 이 월리엄 월버포스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인재들이 커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서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굴하지 말고 굳세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월리엄 월버포스의 이 엄청난 역사가 30년 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을 촉발시키고 그것은 미국에서의 노예제도를 없애는 역할을,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5년 남북전쟁 종료와 함께 미국에서도 법적인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믿는 사람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배설물쯤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중등부. 이들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의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에서 태어났거든요. 웰컴 투 동막골 영화 알아요? 그 영화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딱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솔직히 어려서 쓰던 말투도 거기가 똑같아. 우리 아버님 훈장님이셨어요. 2살 땐지 3살 땐지 모를 정도로 글을 읽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대신해서 충문을 썼어요. 붓으로 지방을 썼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제가 어떤 모습일까요? 이빨은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수염은 허옇게 기르고 머리는 다 빠졌지. 막걸리 잔을 양푼에 들고 절반은 흘리며 절반은 이러고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일찍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감동으로 된 성경으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교육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계가 안 보여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제가 몇 시에 끝내면 돼요? 9시까지 끝내면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네. 뭐 아쉬워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인재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보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만족지원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요즘은 이제 이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스탠포드의 닥터 미셸 박사가 마시멜로 시험을 했어요. 사진에 남아있는 대로 월터 미셸은 4살 내지 5살 정도 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마시멜로를 보여줬습니다. 참 달콤하잖아요. 내가 어딘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안 먹고 참고 있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 우리 중딩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겠다 손 들어봐요. 와, 인재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아이들은 못 참고 먹어버렸고, 나머지 아이들은 막 하면서 이제 돌아올 때까지 참았다가 2개를 먹었어요. 미안해요. 이쪽도 중등이 있는데 저쪽만 보고 얘기해가지고, 네, 이제부터 여기만 보고 얘기할게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종단 추적 연구라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을 쭉 종단적으로 지켜보는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두 그룹이 끝까지 참아서 2개 먹은 그룹, 못 참고 먹어치운 그룹하고 나눠가지고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들의 평균 IQ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즉 만족 지연을 시키는 능력이 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훌륭한 성취 결과를 낸 거예요. 대학교 입학시험, 이제 미국에서는 SAT라고 그러잖아요.
또래들에 비해서 1600점 만점에서 평균 200점 이상 더 받은 거예요. 학습 성취력이 훨씬 돋보이잖아요. 또 부모들이 바라볼 때도 정말 내 아이는 잘 컸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훌륭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만족 지원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 마시멜로 효과는 너무나 강력해서 지능 지도에 의한 예측력보다 훨씬 더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민족적인 차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 생활을 하면 만족 지원도가 높아지는가? 첫째, 기도 시간에 우리가 무조건 눈 감고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 어린 학생들에게는 되게 지루한 일이긴 한데, 오늘 대표기도 저 선생님 진짜 길게 하네. 눈 뜨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만족 지원도를 높이는 훈련 기간이에요. 또 다소 긴 예배, 오늘같이 이렇게 중간에 한 번 밖에 나갔다 오고 싶어도 참으세요. 만족 지원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내가 부르는 걸 부르지 못하고 사회자가 부르는 대로 불러야 되잖아요. 어떤 데는 짧게 부르고 싶은데 6절짜리를 부릅니다. 그래도 따라해야 되잖아요. 만족 지원도를 높이고 있죠. 성가대를 할 때, 성가대 할 때 박자, 음정, 스타카토 등등등등 악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지휘자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합창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아요. 일부러라도 합창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 만족 지원도를 향상시키는 것 중에 이렇게 회중 찬양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는 거의 모든 활동들이 액티비티가 절제를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이 자체가 주는 것이 만족 지원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그런가? 자, 매일경제에서 전국 324개 상장사 임원 4,0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임원들은 종교는 기독교, 취미는 골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체 퍼센테이지, 일반 평균 퍼센테이지보다 이 상장사 임원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기독교 배경을 가진 분들이. 그런데 따져봐요, 우리 남자들. 기독교인들이 이거 할 때 부담스럽잖아. 요거 꺾을 때 요것도 좀 부담스럽잖아. 무슨 놈의 예배는 엄청 많아가지고 뭐 모임하기 힘들어. 교회 예배 때문에 경쟁이 돼야 안 돼. 일반인들하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임원들이 더 많아요? 만족 지원도가 높았거든요. 성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883명의 경영자 중에 기독교 신자가 42%예요. 우리 평균 기독교인 몇 퍼센트? 19%예요 지금.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독교 국회의원 20대에서 21대로 넘어가면서 기독교인 국회의원은 더 늘었어요. 125명으로 41%입니다. 국회의원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육군 내 장군들의 종교별 통계 기독교 49%, 천주교 21, 불교 21. 압도적이죠. 군대 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군대 생활에서 술, 담배 안 하면 출세하기 어려워요. 물론 이 49%의 장군들이 다 뭐 절제 생활하는 건 아니겠지만 부인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종교를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일단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됐죠? 몇 분 남았습니까? 지나가 버렸나요?
됐습니까? 아쉽지만, 정말 아쉬운데 3줄 남았는데 끝까지 할까요 말까요?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아. 팬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야, 아이고, 여기 어른들은 다 끝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려면, 인재를 만들려면 주일학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만족 지원도를 높이고 신앙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니까. 당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복음을 듣도록 해야죠.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지 않은데 어떻게 부르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렇죠.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중등부 여러분, 중등부 아니에요? 초등부. 그렇구나. 왠지 어색하더라니까. 네. 느낌이 아주 다르더라고. 네. 이쪽 보고, 우리 중등부 여러분. 네. 우선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워십을 보니까 너무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학교에 가서 전하십시오. 들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담대히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건 이제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 중에서 이제 인용한 건데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부드럽지만 강한. 뭔지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럽지만 강한. 그러면서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 사도님께 들은 거를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로 보면 디모데가 1대, 충성된 사람은 2대죠.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바울로부터 시작된 게 디모데에게 1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2대, 충성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니까 3대. 따라해 보세요. 모두 최소 3대. 아니, 제가 지금 중학생들하고만 하니까 뭐 제가 중학생들만 놓고 설교하는 줄 아셨어요? 여기 모두 따라해 보세요. 최소한 3대. 한 번 더 합니다. 최소한 3대. 최소한 3대. 3대. 예.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쫙 설 겁니다. 우선 제일 창피한 게 한 명도 없는 거. 1대까지 있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많이 미안할 거예요. 2대, 3대.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중학생 여러분. 나로부터 최소한 1대, 2대, 3대까지는 복음 들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1대, 2대, 3대가 되면요, 이게 피라미드형으로 새끼를 치면서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암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막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온누리교회, 특별히 온누리교회 백투스쿨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단지 방어적이면 안 돼요.
그냥 견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가서 3대의 선교를 하겠다. 아멘. 너 찍혀서 나인데 너, 그 다음 너, 그 다음 너, 딱 지금부터 기도해가지고 뭐 쫙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가서 공약을 하십시오. 아멘. 공약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여기 막 중등부가 그냥 예배당을 꽉 채워가지고 막 이 장년부는 어디 갈 데가 없고 막 로비에서 끼리끼리 막 예배 드려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걸 꿈꾸면서 백투스쿨을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오늘 죄송하게는 여기 초딩도 있고 고딩도 있는데 너무 중등에 집중하게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새겨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학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